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일꾼들이신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잘 세워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자꾸 웃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혼자서 막 시시시 이렇게 웃길래 제가 끝나고 난 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성경 공부하는데 왜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웃었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 와서 자꾸 웃긴다고. 자기가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옆에 와서 막 웃겨가지고 그렇게 웃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참 이 가정은 따뜻한 가정이구나, 참 행복한 가정이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은 인류에게는 정말 효과적인 무기가 하나 있다. 바로 웃음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일로일로,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웃는 게 참 좋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통을 이렇게 상쇄시킨다 그럽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은 1분만 계속 웃으면은 우리가 10분 동안 조깅한 거하고 똑같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막 웃으면 혈액이 잘 통해가지고 고혈압에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은 하루에 한 300번 이렇게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웃기만 해도 애들이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한 번 안 웃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가실 때가 됐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농담을 해도 전혀 반응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애쓴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어떠세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시면 여러분들 거울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거울을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내 얼굴 이렇게 보면 행복하십니까? 혹시 뭐 이렇게 불독 같은 뭐 하나 이렇게 그렇진 않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참 기분이 좋다. 내 얼굴을 내가 봐도 기분이 좋고 내 얼굴을 누가 보면 참 기분이 좋겠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면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그 짝대기를 입에 대고 이렇게 울고 자기 표정을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보십시오. 자기를. 저는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봅니다. 이 표정을 내가 보면 행복한가?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이거 보면 기분이 좋을까? 이 생각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웃은 이게 좀 이렇게 미소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꼭 하십시오. 아침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표정이 내가 좋구나. 이런 표정으로 하루 살아야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우울한 인상 쓰고 있는 나를 보면 내가 우울해 있잖아요. 또 나를 보는 너도 우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은 기쁨이 가득한 것, 즐거움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다. 여러분 가정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작은 천국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고 또 가정에서 늘 화목하고 어떤 면에서 웃음이 많고 그게 천국이다. 어떻게 우리 가정은 이런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부모 이런 존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둘째가 주인공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주인공은 둘째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아버지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제 본문 다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둘째가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15장 13절에 보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그럼 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아들한테 모든 걸 다 내어주죠. 그렇죠? 아들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알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런 질책이나 비난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그냥 받아주신, 어떤 면은 완벽하신 그런 아버지입니다. 둘째는 근데 그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가 잘못 키워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에게 완벽한 걸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부모의 죄책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면 그게 다 부모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은 사실도 아니고 그건 나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책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또 실수를 합니다. 잘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것이죠. 자녀들도 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자기들이 선택해서 자기들이 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인데, 부모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모든 책임을 부모들이 져야 된다. 자녀들이 잘못되면 내가 뭘 안 해줘서, 뭘 잘못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사춘기라는 것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녀들이 이제 자기의 생각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생긴 겁니다. 얘가 이제 자기 생각을 생겼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사실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과도하게 책임을 넘어서 죄책감을 가지니까 뭘 내가 늘 보상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잘못되면 자녀들은 부모님 탓이야 이러고, 부모는 내 탓이야. 그래서 뭔가 자꾸 과도하게 뭔가를 자꾸 해줘야 된다니까 자녀들은 무책임한 아이로 자라게 되어지고 의존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자녀는 부모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자녀들의 모습들은 물론 아주 어린애들 아니고 성년이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해서 살아간 인생이지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마음대로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 의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유를 다 선택할 수 있는 힘들과 그런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년이 된 자녀들에게도 그냥 과도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성년이 된 그런 사람들, 자녀들이 난 이렇게 된 게 아버지 탓이야,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신 이 아버지, 그런데도 자녀는 그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선택해서 그것을 자기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잘 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참 안 되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잘 살면 좋을 건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엠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이 들면 그죠?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더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때에 둘째 아들이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인생의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그 밑바닥에 있을 때 아버지가 떠오른 것입니다.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인생의 가장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아버지가 있구나. 내가 갈 데가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구나. 내가 가면 그래 이렇게 받아줄 아버지가 있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쉴 수 있다. 우리 집에 가면 내가 쉴 수 있다.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언제나 가면 쉴 수 있고 언제나 가면 받아줄 수 있는 부모. 그 가정이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모의 역할은 그래서 기다리고 받아주는 것이 여러분 이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소중한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이 방탕한 아들은 가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아마 아버지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가 또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도 아버지는 알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기다리는 것이죠. 정말 힘든 거잖아요. 자녀가 힘든 시간을 그냥 견디고 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한테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기다리면 올 것이다. 이 아들을 믿은 것입니다. 아들을 믿고 기다린 것이죠. 올 것이다. 아들이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기 전에 혼자서 시나리오를 씁니다. 내가 이제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저를 품꾼으로 종으로 그렇게 써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멀리 있는데 쫓아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반지를 끼웁니다. 그건 아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잘 왔다. 괜찮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집에 왔다. 잘 왔다. 괜찮다. 그게 아버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 어떻게 우리가 이런 넉넉한 모든 걸 받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이 가정의 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의를 이렇게 몇 개 들었습니다. 나이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 정말 좀 좋은 부모로서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몇 개를 보니까 다 거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 3가지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이를 들어갈수록 건강해야 된다. 신체적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뭐 건강에 대해서 다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뭐 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건강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잘 드시고 운동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는 다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잘 드신다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드시고 많이 안 드시고 저녁 때 안 드시고 그러면 됩니다. 운동하면 됩니다. 운동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걸으시면 됩니다. 걸은 제일 좋은 운동이잖아요. 온천천도 걷고 뭐 공기 안 좋으면 예배당 와서 우리 얼마나 커요. 제가 예배당 이렇게 걷는데 진짜 좋습니다. 여기 예배당도 걷고 또 집에서 테레비 보시면서 제자리 걸음하는 겁니다. 집에서 걷고 그렇게 하루에 한 10,000보, 15,000보 이렇게 걸으시면 살 안 찌십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내가 자녀들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굴까요? 텔레비전이죠. 텔레비전. 눈 뜨시면 키시고 잘 주무셨습니까? 이러시고 또 주무실 때 끄시고 잘 주무세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과 함께 사시는 분들 너무 많죠, 그렇죠? 여러분 이 텔레비전 중독에서 나오셔야 돼요. 텔레비전 중독. 여러분 왜 친구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는 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왜 자기를 이렇게 사람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냐면요, 서로 이야기를 하라고 같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복잡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그냥 계속 안고 있으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풀어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소통을 하는 거죠. 너와 내가 알아가는 겁니다. 또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니까 내 생각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깊어지기도 하고 생각도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그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텔레비전만 보면 어때요? 말을 안 하잖아요. 생각도 안 하고 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더 외골스러워지고 외고집스러워지고 그러다가 엉뚱한 데 가서 터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게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한마디 하는 게 묵뚝뚝해지니까 듣는 사람 기분 나빠지는 거죠. 예.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공황장애도 오고 갑자기 뭔가 울렁증이 온다 그러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생각 안 하고 말 안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치매에 쉽게 노출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면요, 우리 뇌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하다. 여러분 만나는 게 요새 어렵잖아요.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러 오십시오. 기도하러 오셔서 여러분 답답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십시오. 또 교회 공동체 친구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시니어 이렇게 기획위원회 만드셨죠.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자기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같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 마음들을 토로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 넓혀가야 나이가 들수록 넉넉해지는 겁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폐쇄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해지고 편협해지고 더 사람들이 안 만나지는 것이죠. 그렇죠? 또 가정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죠. 누굽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여러분 부부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님 정말 노력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하다 보면 늘 싸워요. 그래서 요새는 텔레비도 각각 안방 하나 거실 하나 이래가지고 따로따로 봅니다. 그게 속편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20년 30년 40년을 같이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대화. 우리가 왜 이렇게 부부간에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잘 못하느냐, 좋은 대화를 하는 걸 보질 못했고 또 좋은 대화를 하는 훈련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자극과 어떤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 해석. 근데 그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대화 사이 중에 항상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대화를 단절시키는 대화 패턴이 있어요. 대화를 단절시키는 대화 패턴. 그게 뭐냐면 비난하고 판단하고 강요하고 비교하고 당연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비난하는 대화들, 판단하는 거, 강요하고 비교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 단절이 되는 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시장을 보고 짐을 들고 왔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실컷 보더니 계속 텔레비전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내가 지금 시장까지 가서 짐 들고 간 거 안 보이냐고. 다른 남편들은 시장도 다 봐주던데, 심지어는 요리도 하던데 텔레비전 보고 있다고. 그러지 않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냥 내가 시장 봐왔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럼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교하는 겁니다. 남의 남편들은 이러던데 강요하는 거 뭐예요? 빨리 안 도와주고 판단하는 겁니다. 맨날 집에서 그래 텔레비전만 보고.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죠.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 해석을 하는, 여러분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해석을 잘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잘하는 훈련. 예를 들면 나중에 주보를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이제 가다가 그냥 아는 사람인데 그냥 그 사람은 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났나? 그럼 내가 불안해지죠. 뭔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속으로 저게 나를 무시해? 그럼 기분이 나빠지죠. 화가 막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못 받는가 보네. 그럼 우리가 중립적 감정이 되는 거예요. 중립적 감정. 그런데 저 사람 눈이 나빠서 나를 못 봤구나. 나는 봤는데 나는 이 나이 동안 눈이 잘 보이니까 참 감사하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들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한 것입니다. 이게 해석의 능력이에요. 해석의 능력. 긍정적 해석을 해야 우리가 긍정적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괜찮다, 그래, 잘했네, 이런 긍정적 반응을 하면 대화가 끊이지가 않죠. 대화를 할 수밖에 없죠. 하고 싶죠. 이런 사람들한테 친구가 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뭔가 이유가 모르는데 그냥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있으셔야 됩니다. 친구.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부가 제일 좋고, 부부가 혹시 안 계신 분들은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친구는 생기지 않습니다. 전화도 하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그렇게 서로가 친구를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속내를 이렇게 풀어내고 그것들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가야 건강해져요. 자녀들이 와서 한마디 해도 우리 부모님하고 얘기하면 힘이 나, 위로가 돼,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지지.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신앙의 어른들은 특별히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건강이 있어요. 영적인 건강. 자녀들이 이렇게 왔을 때 힘듭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부모님들은 안 계시죠. 괜찮다.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한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생각이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부모님이 한마디가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하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심적으로 건강한 관계들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신앙적,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해질 때 내가 넉넉해져야, 내가 힘이 있어야 그거 받아줄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첫째가 집을 안 나가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이 화가 난 겁니다. 이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먹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제일 큰 병이 섭섭병, 제일 큰 죄가 괘씸죄. 부모님들 마음속에 이런 병, 또 이런 죄를 지으면 참 치유가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다 너한테 줬는데 다 주지 마시고
다 주지 마시고 이런 병에 걸리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날이 많기 때문에 다 주시면 안 돼요. 사실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 아들이 보기에는 둘째 아들이 너무 한심한 겁니다.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것이죠. 첫째 아들이 화가 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놈이 지껏 다 가져갔는데 이제 왔으니까 또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이 또 그 둘째 아들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장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가서 이 큰 아들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네가 아들이 이러면 되겠느냐, 그런 게 아니라 다 네 거 아니냐, 너도 소중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내 가족에 대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또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평생 그냥 역사 속에서 늘 율법을 잘 지키며 산 거예요. 애를 쓰며 산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지맘대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이방인들도 다 괜찮아, 이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놈들을 다 구원해 주십니까? 아니 저런 놈들을 어떻게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받아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탕자짓을 했던 유대인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 탕자도 참 소중한 것이죠. 돌아온 아들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 첫 둘째가 돌아온 것을 막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그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첫째도 소중한 거예요. 첫째도. 둘째 돌아온 탕자만 그 소중한 것이 아니고 첫째도 중요한 거예요. 첫째나 둘째나 다 소중한 거예요. 왜 그 둘이 다 소중합니까? 아들이니까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첫째도 아들이고 둘째도 아들이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허랑망탕하고 그렇게 재산을 다 허비했어도 이 둘째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죠. 첫째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이 첫째도 아들이니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화랑망탕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왜? 아들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아버지는 어떠한 재산보다도 어떠한 명예보다도 어떤 다른 사람의 눈보다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식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자식을 재산과 바꿀 수 있습니까? 자식을 명예와 바꿀 수 있습니까? 자식을 다른 사람의 눈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허랑망탕하고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고 그런 아들에게 괜찮다, 잘 돌아왔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괜찮다, 다른 모든 거 재산 다 잃어도 괜찮다, 내 명예가 실추돼도 괜찮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도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괜찮다. 신앙인의 가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바로 이 모습이 있는 곳이,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가 되는 것이 우리의 원함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도 어떤 모습도
괜찮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실제를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주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겁니다.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네가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와도, 심지어는 내 명예와 다른 사람의 눈을 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도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여러분, 그런 아들은, 그런 자녀들은 집에 가면 되겠구나, 아버지한테 가면 되겠구나, 엄마한테 가면 되겠구나.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이런 기쁨, 쉼, 이런 것들이 넘치는 천국을 이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